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물과 다이아몬드 중에 어느 것이 귀한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보다는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싸게 팔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이아몬드는 왜 비싼 것인가?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희소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이아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다이아 매장량은 한계가 있어서 구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이아는 굉장히 비싼데, 근데 만약에 사람에게 중요성, 꼭 필요한 것을 따진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물은 없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물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값이 싼 것일까? 그것은 물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이 없는 그런 곳이라면 물만큼 귀중한 것이 없겠죠. 물과 다이아몬드 혹은 공기와 다이아몬드 이 원리, 희소 가치의 원리를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좀 이론적으로 체계한 것을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이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보다는 공기이고 또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물이나 다이아몬드는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은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줄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물과 공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과 공기를 우리가 항상 제대로 잘 호흡을 하고 마실 수 있을 때에는 그것의 소중한 것, 귀한 것, 은혜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치 물처럼 공기처럼 넉넉하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은택을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녀를 보실 때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존재, 보배와 같이 여긴다, 보석과 같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석처럼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맨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은택을 입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할 이유는 그의 은택,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송축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송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상으로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번역할 때는 송축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보통 번역하는데 블레싱, 축복, 축하라는 그 단어로 번역하고 또는 프레이저, 찬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송축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송이라는 것은 찬송이란 말이고 축이란 말은 축하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송축이라는 단어가 맞은 번역은 맞습니다. 또 은택이란 이 말도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왜 하필 은택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좀 더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빛나고 융진하고 아름다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은택이라고 합니다. 택이란 말이요. 연모택 혹은 융진하는 택, 그런 택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이 빛나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대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자기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내 몸이 나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송축이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만이라는 나병 환자가 있는데요. 나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나왔을 때 그 몸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피부가 고운 피부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피부는 어떤 피부일까요? 아주 융진하는 피부, 광나는 피부, 광피부, 역시 물광이라는 말도 쓰죠. 아주 빛이 나는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은택이란 것입니다. 은택의 뜻은 나병 환자가 진물이 나고 코름이 나고 썩어가던 그 몸이 깨끗하게 돼서 건강하게 돼서 빛이 나는 융기가 난 그런 몸이 됐을 때 그런 상태를 은택이라는 말을 쓴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정말 절망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을 은택, 광채나는 빛나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송축을 드리라,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잘 다니기 때문에 보통 최경주 집사님이라 부르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요, 한 30년 전에 예쁜 아가씨를 발견하고 좀 교제를 하려고 대시를 했더니 그 아가씨가 말하기를 교회 오면 만나주겠다, 데이트를 하겠다고. 그래서 최경주라는 골프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되었죠. 순전히 그 아가씨와 데이트할 욕심으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최경주가 교회 다니기 전에 별로 빛을 못 봤습니다. 한 30살 이전에 빛을 못 봤다고. 그냥 한국 대회에서는 좀 1등을 했지만 전혀 빛을 못 보고 있었는데, 1999년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세례를 받은 그 해에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골프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챔피언을 했죠. 다음에 또 아시아 골프 대회가 일본에서 열린 또 챔피언을 했어. 2번 연거푸 아시아 챔피언이 되었을 때 어떤 특전이 주어졌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 대회, 미국의 골프 대회를 PGA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프로 골프 대회를 PGA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가면 PGA 골프에 출전하게 하면 다 상금을 받고 1등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봤자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골프 수준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일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경주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제가 골프에서 챔피언을 제발 시켜달라.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경주를 불쌍히 여겨서 2000년도 5월 6일 날 최경주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프로골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프로골프에서 우승을 했는데, 우승을 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 할 때 맨 먼저 한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Praise the Lord, 이 말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송될 때는 이 말들을 싹 빼고 방송하지만 최경주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최경주에게 은혜를 더 주셔서 그 이후로 세계 프로골프에서 PGA 대회에서 무려 8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8번 우승한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역대 골프 대회에서 8번 우승한 사람 꼽으면 14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성적을 얻었는데, 최경주가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골프를 잘 몰라서 어떤 것이 뭔가 모르지만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골프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4m 버디라 그래요. 4m 떨어진 곳에 홀에다가 골프공을 집어넣는 건데, 4m를 잘 가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4m 버디를 성공시켰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 남코스에 4m 버디를 성공시켰는데, 최경주 말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공을 데려가서 그냥 홀에 집어넣는 것 같아요. 4m 버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6m 버디도 성공시켰어요. 6m 버디 성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골프 선수인데 거의 하기 어려운 건데 그것도 해서 8번이나 우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섬소년으로 가난하고 초라하게 자라났던 최경주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최경주의 인생을 윤기나게 반짝반짝 빛이 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최경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하는 그런 제스처를 썼던 것입니다. 최경주가 골프에 우승하고 나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제가 우승했습니다. 그 뜻이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 최경주의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8번 우승을 통해서 엄청난 상금을 받았습니다. 최경주가 상금을 그렇게 많이 받은 줄 몰랐어요. 최경주 받은 상금이 무려 3,200만 달러라 그래요. 3,200만 달러. 골프 여제라고 하는 박세리가 받은 액수가 한 1,600만 달러. 또 세계에서 가장 골프 랭킹 1위 하고는 박인비가 받은 상금이 1,600만 달러. 그 두 여성이 받은 그 상금을 합해야 이 최경주 선수가 받은 상금과 같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최경주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자신에게 받은 상금을 가지고 자선사업도 하고 주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 올해 9월 27일인가 미국에서 챔피언스 리그라고 그 PGA에서 1등한 사람들만 초대를 해서 50세 이상 된 1등한 사람들만 뽑아서 게임을 하는데 원래 최경주가 우승을 해서 또 상금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최경주 선수를 축복해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빛나게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송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택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는 울고불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막상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꼭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더 자세히 읽어보면 흥미진진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보다도 믿음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이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죠. 하나님께 너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나이 39살에 저를 데려가라 하십니까 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너는 내 종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준다고 말해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3일 안에 왕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기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나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낫게 해주셨는데요. 그때 나은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 후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그 나라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그 나라에 징벌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서 회개하긴 했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이 좀 간사하고 교활해서 내가 급하면 하나님께 울고불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면 그렇게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1922년도에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북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당시 관습대로 초등학교 선생이 되었는데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24살에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폐결핵을 동반하는 척추 질환을 앓게 되어서 침대에다가 꽁꽁 묶어서 움직이서는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한참 꽃다운 나이에 약혼식 예물을 받기로 한 그날에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약혼자도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병상에서 1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그런 병상에서 일화를 보면 흥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병상 생활 여러 해 한 이후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몸은 침상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거울을 통해서 밥을 먹었다 그래요. 거울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식사도 못한. 근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이 미우라 아야코를 신방을 했던 것입니다. 신방을 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미우라 아야코에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을 전하고, 그랬더니 말씀을 내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석한 사람은, 이렇게 이 미우라를 신방한 사람은 이름이 미우라라는 분인데요. 우리나라로 하면 면석이쯤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그 당시에 미우라 아야코보다 2살이 어린 사람이었는데, 두 번 매 토요일마다 신방을 오기 시작하더니 세 번째 방문을 해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야코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아야코를 낫게 해주시기를, 그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병문안을 항상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낳으면 나와 결혼을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낫지 않으면 나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을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했는데요. 5년 후에 기적적으로 미우라 아야코가 병이 낫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젊은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 성이 미우라이기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결혼한 이후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간병을 해주고 생명까지도 당신에 줄 수 있다고 말한 그 경건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미우라 씨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이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미우라 남편에게 대들고 논쟁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무시하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분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를 숨쉬면서 공기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당연한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미우라 씨가 자기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인데, 내 사랑은 너무 부족한 것이구나, 내 응답하는 사랑은 부족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마음을 고쳐먹고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에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 부부가 아주 사랑이 가득한 그런 부부로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자가요, 83살인가 먹은 미우라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는 이미 죽었고요.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미우라 아야코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좋아요, 좋아요라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일본 말로 요카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을 해도 요카다, 좋아요, 좋아요. 뭐 이걸 해라, 좋아요. 밥을 차려, 좋아요. 뭐 심부름을 시켜도 좋아요. 항상 욕하다 욕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욕하다 욕하다 좋아요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집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욕하다 좋아요라고 항상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도 항상 좋아요, 알았어, 내가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인간의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좋아요, 좋아요,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 인생을 빛나게 윤기나게 은택을 입혀 주셨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좋아요, 좋아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의 종류가 여기에 5가지가 나와 있어요. 5가지.
이 5가지는 다윗이 경험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가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사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인자와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관을 씌워줘도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만족해, 내 소원을 만족해 주셨다. 내 또 청출에서 내 인생을 독수리처럼 아주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그 5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송축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은 한낱 어린 촌에서 자라난 양치기에 불과했죠. 그가 어떻게 하다가 골리앗이 나온 전투에 참전을 해서 골리앗을 쳐부쉈는데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낱 시골 소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쳐부숨으로써 다윗을 빛나는 존재로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왕의 사이, 궁주를 안위로 넣는 영광도 얻었고 나중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셔서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죄는 살인죄와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2가지를 다 저질렀어요. 자신이 죄를 짓고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내가 진실로 그러하다 하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가 있죠. 그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해 주시는 그 은택을 하나님께 찬송하라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때를 따라서 온갖 은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그럴 줄로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가난하고 아주 못 살고 어렵고 힘든 가정에 살았죠. 병을 달고 다녔습니다. 피부에도 병이 나고 몸에 열도 나고 온갖 질병을 알아서 어른 때까지 살지 못할지 그것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아프고 골골하고 가난했던 내가 예수를 믿고 건강도 회복하고 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은혜로 주의 종도 되어서 온갖 곳에서 섬기는 은혜도 주셨어요. 제가 이래 봬도요, 감리교회 모지방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중구 용산지방에서 감사도 한 사람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감사도 했어요. 거기서 감사하면서 룰랄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럴 때 소원이 학교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홍천을 내려와서는 홍천에서는 다른 사람 잘 하지도 못하는 홍천군 기독교연합회장을 제가 3년이나 했어요. 3년. 다른 사람 3년 한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3년이나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아주 아름답게 좋게 잘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은택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은택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제가 태진아라는 가수 이야기를 좀 접하게 됐는데 그분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태진아라는 가수는 트로트를 하는 가수죠. 트로트 가수를 아마 교회 성도들은 잘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노래가 뽕짝 같은 걸 하지 않는 사람들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거기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너무 집이 가난해서 부여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중국집 배달도 하고 아주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어. 어쩌다가 작곡하는 어떤 분들과 연결돼서 노래를 받고 노래를 해서 나이 한 21~22살에 가수가 되었더라고. 그 이후에 나쁜 일을 해서 깜방에 갔습니다. 교도소에서 있다가 나와서는 아무도 써준 데도 없고 방송국에도 도무지 출연도 못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다가 겨우 어디 가서 밤무대에서 노래하다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었죠. 재산 조금 가지고 미국 갔는데 마침 저 라스베가스 도박하는 도시 옆에서 살게 되어서 거기 가서 조금 있는 돈을 도박판에서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날마다 술과 담배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날마다 술에 취해 있었다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어디 가는 것 같아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며칠째 어디 가는 것 같아서 어디가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사실은 가난 말기인데
병원에서 수술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러 다닌다고. 그래서 이 술 취한 이 태진아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도 그럼 기도하러 가겠다고 해서 교회에 가서 앉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교회 난생 처음 갔다 그래요. 가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하잖아요. 찬송가 이것저것 하는데 마침 인하신 구세주여라는 그 찬송가를 하는데 그 가사가 마음속에 그냥 절절하게 와닿더래. 인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요. 자기도 모르게.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죄도 죄지만은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한심스러워서 아마 울지 않았을까 생각. 울다 보니 점점 눈물이 많아졌는데 또 좀 있다 보니까 통성기도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내 난생 처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더래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목사님 보니까 오늘 처음 온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펑펑 울고 그러니까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곧바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이 나왔던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소리를 갖다 교회 떠나가도 혼자 방언을 막 하니까 옆에 저기서 뭐 소리를 하는데 그 말이 귀에 들려오더래요. 방언 터졌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태진아 원래 이름이 조방언이래요. 조방언. 근데 내가 터졌다는 게 뭐야 하고 나중에 보니까 방언 터졌다는 말 자기는 방언 터졌다는 줄 알고 뭐 그랬다. 어쨌든 그 이후에 태진아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노래를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불렀는데 사모곡이라든지 미안해 노래가 히트하면서 점점 다시 회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거기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곳곳에서 자기의 지난 날을 간증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2012년도에는 한국 가수협회 회장도 했더라고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학력도 별로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주 믿음으로 잘 살고, 지난달 그가 가난하고 빈털들이가 됐을 때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자를 종기한 자를 다시 올려주시고 그가 하는 노래마다 빛나게 해주셔서 한국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나 태진아를 이렇게 빛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도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우리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는다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인다면 다윗을 존귀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존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녹화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음성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끝이 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나를 영화롭게 빛나게 해주셨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